오늘은 잠언 20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잠언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따로 묵상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의 전체적인 주제의 흐름 속에서도 한번 연결시켜 보는 것도 좋을 듯한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방법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20장은 왕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장들에 비해서 왕에 대한 언급이 많은 편입니다. 2절에 보면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8절에도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26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에 타작기의 바퀴를 굴린다. 28절에도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 왕에 대한 언급이 다른 장에 비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왕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20장을 왕의 잠언이라고 부르는지, 또 왕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지, 그 1차적인 이유는 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 자신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쓴 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내가 정말 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복장부터 그리고 언어, 행동까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왕의 품위를 품고 살아야 하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연상해서 읽고 또 묵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허구한 날 술만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가정의 남편이 술에 빠져 사는 그 가정은 얼마나 불행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 같은 신자들은 술에 취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의 과학과 학문과 사상이라고 하는 그 술에 취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왕이 노하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내가 오늘 화를 내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가 있죠. 또 4절에도 보면 이 게으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게으르면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해도 거둘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또 11절을 보면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도 자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는데, 하물며 왕의 행위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데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깎아내리는 일은 왕으로서 또 신자로서 지도자로서
할 일이 못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쿠폰이나 또 특별 할인하는 그때를 잘 이용해서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데서 우리가 저축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주신 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서 아껴 쓰고 절약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제품이 형편없다고 깐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싸게 주고 샀다라고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왕의 체면을 깎는 일이죠. 또 17절에 보면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정말 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그 먹는 빵이 맛있다고 말하는 것은 신자로서 왕의 품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또 18절에 보면 전쟁을 할 때 왕은 늘 준비를 해놓고 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뭐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이 왕은 왕처럼 왕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는 겸손함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24절에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 27절에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28절에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그렇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답게 살아가도록 해요. 왕답게 백성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한 어린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보와 정직한 여보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